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여러분들 스크린 참고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 오늘 설교 본문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좀 의심이긴 한데, 가지고 함께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부터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무슨 뜻이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이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복음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서 사도들, 즉 제자들과 증인들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는 문서가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전편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후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편과 2편, 그 전편과 후편, 상하로 구분되는 것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그것을 가지고 조금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이해함에 있어서요,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본서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연속 저작물이다라는 것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대한 오늘 좀 개요적인 부분들을 할 테니까 재미가 없어도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저자가 한 명입니다. 지금 누가라고 하는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누가 지은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누가복음까지는 누가가 지었는데 하는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사도행전은 사도가 사도급 해당되는 누가이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누가라는 저자가 지었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복음이 누가가 지었던 것처럼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었다라고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선상에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걸 우리가 머리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누가복음은 먼저 누가복음을 지으면서 그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곧 그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 순환, 부활 등 승천하시기까지의 전 행적과 사역을 누가복음을 통해 기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계층, 특별히 누가복음은 누굴 강조하면 이방인들을 강조하거든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드러내는 것들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만인의 구세주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로마 치하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던 것이죠. 사도행전도 그런 관점에서, 그런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부터 약 30년 정도에 걸친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사도행전에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이것을 통해서 이미 연속 저작물인 제1권 누가복음에서 제시한 바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 전파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요, 사도행전은요, 이 땅에 성육신으로 강림하셨던 성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부속 순환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그 성령 강림의 역사, 사역, 그리고 그 선교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 제자들, 증인들이 어떻게 얼마나 위대하게 제대로 그리고 놀랍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이 멀리까지 땅끝까지 전파되었는가,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고 확립되고 퍼져 나갔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연결되어지는 사도행전에 가지고 있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아까 누가라 그랬죠. 그러면은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누구를 수신내서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교회, 기본적인 교회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누가 수신자일까요? 제자.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있죠? 1장 1절 말씀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저자가 누구라고요? 저자는 누가죠? 저자를 물어봤으면 저는 수신자가 아니라 저자를 물어봤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의 그 함정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하는 책이 사도행전이라.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하는 마음으로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자세한 건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개론적인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요, 구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적인 구절을, 사도행전 총 몇 장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신앙 성경 상식적 수준을 제가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어요. 사도행전 몇 장? 31장? 네? 몇 장?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네. 여기다 신앙생활 해볼 때 1, 2년 하신 분들은 없고 최소한 수십 년 이상 한 사람들인데 좀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갑자기.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어디일까요? 이런 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답을 드려야 됩니다. 사도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핵심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혹시 나오나요? 내가 안 줬나? 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를 나타내고 주제를 담고 있는 아주 짧은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하고자 하는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한 절로 요약하면 1장 8절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니네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살을 뼈가 생기고 살을 붙이고 뭐하고 해가지고 좀 멋있게 만들어 놓는 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즉 1장 8절의 내용을 살을 붙이고 뼈를 붙이고 더 붙이고 확장하고 뭔가 장식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놓은 작품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8절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사도행전 싹 다 이해하는 거예요. 다만 오늘은 1장 8절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장 8절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장 8절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뭡니까?
어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도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어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 구조에 맞게 딱딱 떨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첫 번째 예루살렘, 두 번째 어디?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이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가보면요 처음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마지막 땅끝. 땅끝이 어디일까요? 땅끝은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우리의 땅끝은 뭐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그런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던데 땅끝은 예루살렘이 땅끝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말한 땅끝은 어디가 땅끝이냐면 로마가 땅끝이에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에 그 로마에만 복음이 전해지면 모든 복음이 다 전해졌다라고 믿었고 바울도 그래서 끝까지 로마에 가고자 했고 마지막에 로마에 갔고 거기서 이태를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마지막 뭐냐면요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장별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사도행전 장별 구성이 아마 제가 드린 것 같은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설립과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1장, 7장이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설립과 성장 과정, 어떻게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가 1장부터 7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 2장은 뭐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교회가 탄생되는 장면이에요. 부활 이후 40일간의 예수님의 행적,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베드로 설교가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성령 강림 역사 중요하게 들어요. 그 성령 강림 역사를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교회 공동체가 생깁니다. 2장 후반부에 그 내용이 나오죠. 3장부터 7장은 무슨 내용이 납니까? 그렇게 생긴 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쪽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사도들이 말씀 전파되는 사역들이 나타나고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하여 나가는지가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어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특별히 빌립이 가가지고 사마리아 전도를 하죠. 사마리안 전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열심히 유대 전 지역, 즉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수리아라든가 이쪽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교회가 설립된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 편에서 어디까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그 다음에 바울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 지역까지는, 사마리아 유대 지역까지는 사실 예전 이스라엘 영토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유대인 출신 누구? 베드로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 인물,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두 인물인데 물론 가장 중요한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분 빼고 바울과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인데 베드로가 앞에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 저 28장까지는 누가? 바울이 중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어요.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까지가 각자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는지, 예루살렘 지역이 어떻게 신앙사를 감당했는지, 유대와 사마리아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 그리고 전 세계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걸쳐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을까? 일단 무슨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그 내용이 반드시 있을 것 같긴 해. 일단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성령. 네.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등장인물은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을 어떤 데서는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게 돼요.
실제로 움직인 건 사도들이지만 사도들만 움직인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는 성령께서 하셨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하죠. 그럼 복음서는 누구 행전? 예수 행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 행전이라고도 하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따로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보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 행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성부 행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약 전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어쨌든 사도행전은 성령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게 나타나는가가 드러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아요. 성령이란 뭐고 어떤 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 은사들이 뭐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성령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행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도행전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막 가슴이 쿵당쿵당 뛰어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는 거죠.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점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고 놀랍게 역사하시는가가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 교회, 네, 중요하죠. 교회가 주세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사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성령을 충만한 다음에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 뭐라고요? 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을요, 오순절 성령감 사건이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신앙 공동체가 마련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 거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초대 교회의 모습이 그 안에 드러나 있는지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만 하면 뭐래? 그 다음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파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복음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도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성정상 좋은 게 있으면은 어딜 가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럼 주로 뭐 하려고 합니까? 안주하려고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네.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지켜봤던 예수님의 세 제자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한바탕 혼나죠. 니네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빨리 나가라. 땅에 가서 니네가 할 일이 있는데 라고 쫓겨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고 좋은 곳이 있으면 그냥 거기에 머물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서 성령 강림을 충만해져서 좋은데 거기만 머물려고 하잖아요. 떠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로 인해서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분열도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그걸 떠나지 않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한 분열이라든가 그런 다툼이 있지 않으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분열과 다툼이 되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이긴 하지만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떠나가는 곳에서 그들이 뭘 합니까?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신앙 공동체 만들고 그곳에 교회가 설립되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선교한다고 나가기도 했지만 또 도망다니고 하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간 곳이 로마. 잡혀가지고 가서 거기서 복음 전파.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깃발 꽉 안고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발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라고 선교사라든가 여러 사역자가 돼서 전파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여기만 좋사오니라고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그 공동체를 깨서 그 공동체가 퍼져나가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좀 긍정적인 교회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의 교회를 나누어서 교회를 설립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긍정적인 모습인 거죠. 막 교회가 스스로 혼자만 막 커지는 게 아니라 적당한 때가 되면은 분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분립해가지고 개척을 하고, 분립해서 선교지로 내보내고, 분립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되게 사도행전적인 아주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긍정적인 모습인 거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들, 즉 박해와 더불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나요? 네, 성령 나오고 교회 나왔으니 가장 중요한 게 다 나왔다 할 수 있겠지 모르겠습니다. 자, 무엇이 있냐?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갖춰줘야 하는가, 특히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유무상통의 공동체, 서로 돌봐주는 공동체, 어렵고 힘들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먼저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그 공동체를 잘못해서 분열해 나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교회가 그들을 대우했는가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잘못된 것을 치리하시는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독교 복음의 변증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러 갔는데 그 복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때때로 바울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 신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것들이 있어지는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철학자들과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한참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은 뭡니까? 우리의 기독교적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과 막 말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위대하고 탁월하고 놀랍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배운다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현학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과 어떻게 만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특히 바울로 대변되는 놀라운 변증가들이 이 귀한 역사를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 교회들을 설립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제자들이나 사도들의 어떻게 그들이 헌신적으로 사명을 받고 헌신하며 섬겼는지, 복음에 대한 사명감을 어떻게 그들이 순종하며 그들이 수행해 냈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몹쓸 짓을 당하기도 합니다. 풍랑에 빠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요. 또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요. 성벽에서 탈출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여러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헌신과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죠.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진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지를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즉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열정도 식어가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엎어져 버릴 것 같고, 때로는 포기해 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과 제자들,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나가고 복음의 정수를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와 바울은 다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기독 공동체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 출신들은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례 꼭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강조했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과 한바탕 논쟁을 하죠.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를 그들이 깨닫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공해당될 수 있는 통일된 일종의 복음 안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들인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예외 조항만 빼고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어야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주는 걸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줄 수 있는, 즉 사도들 간에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른 부류의 사역자들 간의 합의 그리고 소통 그리고 통합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라든가 또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만 다른 방법 때문에 때로 부딪히고 그것을 인해서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 있게 작용하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 숨쉬는 능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어떻게 그대로 제대로 온전히 실현되어지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위임하셨던 그 내용이 사도행전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29장을 새롭게 써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로서의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을 기록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사도행전의 후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29장, 사도행전 29장을 각자가 써 나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역동적인 복음의 전파,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의 헌신적인 모습,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 말씀과 성령의 함께 작용되는 모습,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자, 이제 1절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1절.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내가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다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1절과 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 1, 2절만 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 몰랐죠? 되게 낯설죠? 안 낯선가? 이거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그냥 여러 가지 사도 행정만 딱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왜 사도행전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앞서서 사도행전의 전편격인 누가복음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요약하면서부터 처음에 설명을 해나가고 시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오빌로여라고 합니다. 데오빌로가 우리는 아까 이제 사람 이름 명칭이라는 걸 알았지만 데오빌로여라고 하니까 데오빌로가 이게 한국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명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죠. 데오빌로. 자, 그럼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라고 데오빌로를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데오빌로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자. 또 데오빌로 누구일까요? 찍어보세요. 데오빌로. 주관식은 찍기도 어렵지만 찍어보세요. 데오빌로 누구일까요? 후원자? 오, 상당한 수준까지 왔어요. 네, 후원자. 네, 좋아요. 후원자, 데오빌로. 데오빌로라는 말을 좀 어원적으로 살펴보면요, 데오빌로만이 데우스라는 말과 필로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뭐하고 뭐가 합쳐졌다고요? 데우라는 말과 필로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근데 데우라는 말은 뭐죠? 헬라어로 데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필로스란 말이죠. 필로스. 무슨 말이죠?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한다. 데오빌로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게 데오빌로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말을 딱 듣을 때 이 데오빌로에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 존재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확정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신대원에서 배울 때만 해도 여전히 몇 가지 학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실존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 또는 하나님에서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데오빌로가 가진 뜻이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몇 가지 이제 책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 4절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사도행전의 전편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역시 누구에게 쓴다? 데오빌로에게 쓰는데 데오빌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각하라고 하면은 그 박정희 시대에서 그 각하를 주로 생각하기 쉬운데, 즉 대통령이나 즉 그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 이상급이 되는 사람을 각하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각하라는 말로 데오빌로 호칭했던 것에 봤었을 때 이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 각하라는 호칭을 들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 총독이라던가 총리라던가 최소한 그 지방의 최고위층 인사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가이사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몇 명의 사람들의 그렇게 그 당시 다스렸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어떻든 간에 상당히 지체가 높은 통치자 가운데 하나였을 거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지금 누가가 보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총독 지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당시 로마 고위 관리들에게만 각하라는 호칭을 썼던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로마 고위직 관리로서 총독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지체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누가가 대단한 사람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느새. 그 다음에 데오빌로가 누군가, 즉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라는 것이 그 데오빌로라는 그 어원에서 나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자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름 자체에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앙인들 중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주로 기독교식 이름을 짓는 분들 많지. 요즘은 좀 덜 하는 것 같긴 한데 기독교식 이름을 많이 짓죠. 특히 뭐 요한 뭐 이런 거. 네. 또 이름을 따오진 않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가서 이름을 많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찬이 뭐 이런 이름들, 네. 예수님 찬양,
뭐 네, 하영이, 뭐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이름들. 네. 그런 거 많이 따온 이름들이잖아요. 그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받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온전히 잘 견제 나가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인 가운데 있어서 가능성이 무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가 무엇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 사도행전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죠? 성령님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 복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가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써서 준다는 게 뭐냐면 정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이런 것을 읽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적인 관심이 투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당시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우리 이제 이 성경책에 이렇게 다 묶어져 있긴 하지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같은 것들이 28장 또 뭐 24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이고 사도행전 28장인데 이게 우리는 이렇게 얇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는 이게 양피지라 이런 거에 쭉 쓰면 상당히 긴 글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종이가 제도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여러분 양피지에다가 글을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양을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책 한 권을 양피지에다가 양의 그 가죽에다 쓴다고 하면 양을 수없이 많이 잡아요. 그만큼 엄청난 재력가가 아니면 책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텐베르크 이후에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냥 너무나 쉽게 책 이렇게 딱 사. 근데 그 싼 책도 우리는 잘 안 사긴 하지만 책을 보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재력가가 아니면 책을 가지고 못해. 그래서 책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왕실, 귀족, 그다음에 사제들만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써서 누가가 내가 책을 써야지 쓸 정도까지 수준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그 정도 부자가 아닐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의 굵기의 책을 쓰려고 하면 그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은 또 후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누가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재력을 갖춘 자가 데오빌로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누가가 직접 쓴 걸 봐서 누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래서 들려온 얘기는 누가가 원래 의사였기 때문에 그를 고쳐준 적이 있다. 또 어떤 가서 이렇게 치료해준 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거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누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데오빌로였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걸 종합해 보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상당한 능력과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명망 있는 지도자이면서 기독교적인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에 호의적이고 복음을 믿고자 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과 사도들의 행적에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누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재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데오빌로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누가복음은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가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라든가 총리쯤 되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되고 그가 기독교인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유용하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도 누가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아주 좋은 의미로서 이 복음서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데오빌로에게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써있는가를 살펴보면 1절 이렇게 있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쭉 기록되어 있다. 먼저 쓴 글이 어디죠? 그러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 있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1절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있고 수신자가 같다라는 걸 통해서 모든 학자들이 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과 후편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쓴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쓰겠다. 전편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들이 뭐냐면 그 전편 누가복음에는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내용, 예수님의 사역이 안에 딱 요약되어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어떤 것을 행하셨습니까? 일단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또 이적과 기사 행하시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행하심을 통해 드러난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구약 율법을 재해석해줬죠. 율법은 이랬는데 이건 이거야 재해석해 놨습니다. 올바른 해석을 해줬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바리새인들이 왜곡하고 있었던 것들, 종교적으로 경직되어져서 서민들에게 너무 힘들게 적용돼 있던 것들을 제대로 펴서 복음의 정수,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또 제대로 얘기하고 똑바로 얘기하면 못 알아줄 수 있으니까 무엇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특별히 많이 말씀해 주셨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이라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친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뭐라고 명했습니까? 무엇이라고 명령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느껴졌는데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을 얘기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주의 사람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력된 능력이 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그것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도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나를 통해 이루어진 내용들 너희가 증인이니까 그 증인됨을 가지고 어디까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까지 전파하는 일을 니네가 감당해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도들만 증인이겠습니까? 오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끝만 아니죠. 택한 사도들 명령하시고 오늘 보면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셨느니라. 방금 내용 거죠. 그거 있죠. 성령으로 명하신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리고 실제로 올라가신 날까지 일들을 잘 기록하셨습니다. 그 기록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실제로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까지 예수님께서 가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마지막 날에 변화될 수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교회의 탄생과 확장이 나타납니까? 또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나타납니다. 신앙 공동체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인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의 역사를 얻고자 하는,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책으로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사도행전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고 차근차근 봄을 통해서, 즉 데오빌로는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차근차근 봤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초대교회 당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시대 우리의 사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봄을 통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노니 주님 말씀해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